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지만 우리 12, 13절 두 절만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사건은, 방금 읽은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고, 그 다음 사건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난산 어디 계셨죠? 어디서 나귀를 타셨습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벳바게. 그곳이, 그 지명의 이름은 아직 무화과 나무가 과실이 익지 않은 마을,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익지 않은 그런 마을 이름이 바로 이 벳바게였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보실 이 마태복음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면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먼저 보겠지만은, 뒤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가 각각의 주제인 것 같지만은 결론은 하나의 주제로 이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는 그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강론할 때에 무엇보다도 배경 해석을 많이 해주죠. 그만큼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배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본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는 것이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에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1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보시고, 자, 예수님은 감난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했죠. 그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는 그들의 환호 안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메시아, 즉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그런 왕의 입성을 환영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본질적 의미는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과 그리고 이제 타락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매우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웠고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과 또는 이런 부패한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 아픔이 함께 곁들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환호를 받고 왕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루살렘을 아파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디를 찾으셨죠? 오늘 12절은 그렇습니다. 성전을 찾으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찾으셨는데, 그 성전을 찾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 먼저 쫓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엎으셨다. 여러분 여기는 한번 언더라인 쳐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 용어는, 이 동사는 그 자체가 심판 전문 용어입니다. 심판 전문 용어. 결국 장차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쫓으시고 그리고 엎으시겠다. 이것은 어떤 심판에 대한 상징적 의도를 담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성전 안에는 먼저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다는 말은 성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전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전소. 여러분, 성전 안에 환전소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전에 헌금을 해야 돼요. 그 헌금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근데 성전세를 내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 때로는 헬라에 있고 때로는 로마에 있고 때로는 유방인들 나라에 거했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들어오면은 그 돈을 유대 화폐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화폐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가져와요? 자기 나라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돈을 가져오면은 자기 나라 돈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전에는 유대 화폐를 써야 돼요. 성전에서 쓰는 화폐를 따로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환전에 대한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환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제사장들의 가족들, 친지들, 혈통들입니다. 이들이 먼 타국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환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바꾸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달러를 바꾸는데 그 달러 값을 아주 높게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행을 다녀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좋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갔다 그러는데 앞으로 가급적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여기 여행을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세상에 외국 나가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 써요. 화장실 가려면 항상 뭘 해야 돼요? $1. 항상 달러를 지불하고 들어가야 돼요. 팁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이제 해외여행 갔다가 막 갑자기 볼일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화장실 찾아가지 마세요. 거긴 돈 다 받아요. 어디 가면 제일 좋느냐? 호텔로 쫓아가세요. 네, 거기는 돈을 안 받아요. 우리나라 휴게소가 좋은 거 아시죠? 네, 저는 가끔 휴게소 들리면 거기서 도시락도 까먹을 것 같아요. 야, 얼마나 깨끗한지. 근데 그날 외국은 아무리 유럽이 좋다 그래도 이 화장실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들이 한 번은 로마를 갔는데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하는 로마로 들어가는 입구에 따로 지방에서 로마로 들어오면은 그 버스에 세금을 묻는 거예요. 그럼 버스가 잠깐 멈추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이드하고 기사가 내려서 우리는 저쪽 지방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하고는 관광객입니다 하고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경주 가는데 지불합니까? 물론 톨게이트는 지불하겠지요. 그렇다고 경주 들어간다고 돈을 내질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의 혈통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그리고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들어와서 여비를 내고 경비를 내는데도 얼마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막 더 폭리를 취하니까 사람들이 환전해서 얼마 내면 그냥 그 성전세가 될 텐데 오히려 그걸 더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문제입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을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비둘기는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들 중에 소가 있을 것이고 염소가 있을 것이고 양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치는 동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를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율법서에 보면은 모든 동물은 가져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검열관으로 가야 돼요. 성전에 드릴 이 동물에 대한 검열관을 거쳐야만이 이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비둘기를 가져오면 어디로 가요? 검열관에 가야 돼요. 동물의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 동물을 보고는 아 눈이 삐뚤어졌다. 아 코가 좀 이상하다. 부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뒤편에 뭘 감춰놨느냐? 비둘기를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비둘기는 쓸 수 없다 하고는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비둘기를 보면요, 자기 자신이 가져온 비둘기보다 더 하품이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려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상을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종교 폭력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누가 오시냐면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서 이렇게 뭘 판매하려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정말 가난한 교회 목사님인데 정말 필요한 물건을 하나 샀어요. 정말 필요한 물건. 근데 필요한 물건을 샀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좀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그거 살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사겠대. 그래서 제가 좀 더 시장 조사를 해보고 사시라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걸 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못 있거든요. 옆에서 막 인터넷을 뒤져봤죠. 뒤져봤더니 여러분 2배가 비싼 거예요. 목사님을 상대로 그걸 팔고 계시는 거예요. 2배가. 근데 이분 또 뭐 일리가 있어요.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고 힘든 성도인데 이때 목사님께 팔아서 좀 도움을 받고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걸 오래 못 썼어요. 한 달인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인데 그곳이 마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내쫓으시고 돌로 엎으셨던 거예요. 엎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인데 사복음서 안에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갈까요? 두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18절로 바로 넘어가십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는 말은 배가 고프셨다라는 뜻이죠.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딱 언제 떠오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배가 고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평생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을 사시면서 그분이 뭐 아무것도 안 드셨다 하나님이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배가 고프셨고 당연히 드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 시장하셨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면은 오늘 본문을 특별히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여기서 시장하신지라라고 하는 기록을 한 이유는 실제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하셨다는 말은 단순하게 허기가 졌다, 배가 고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뭔가의 간절한 의도가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포츠 할 때 스포츠 선수들이 토너먼트 올라가면 말이에요. 토너먼트 할 때 막 이 팀 저 팀 이 한 팀이 막 여러 팀을 하죠. 그러다가 막 승승장구하고 막 이겨나갑니다. 그럴 때 선수들이 뭐라 그러죠?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여러분 스포츠 보세요. 그렇죠? 내가 한 팀이 돼서 다른 팀들을 계속 연달아 이겨내는데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으면은 그때 아주 우쭐대면서 아직 우리는 배가 고프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아니죠. 뭔가 승리를 위해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보고 가셨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면서 뭔가를 간절히 바라시고 열망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시장하셨다라고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난 다음에 뭘 보셨느냐? 19절 말씀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아니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예수님이 뭘 보셨죠?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시장하시고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잎사귀는 마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는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는 저주를 내버린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봅시다. 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말은 육신의 허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피폐, 예루살렘의 나약함, 약함을 보고 왜 저럴까? 라고 하는 의도된 얘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는 성경을 쭉 보시면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유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무화과 나무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매우 친숙합니다. 상징성이 있는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관상목이 아닙니다. 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즐기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유실수입니다.
뭐예요? 과일을 따먹는 나무입니다. 과일을 따먹는. 그런데 이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예수님이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바로 무화과를 보시면서 병든 예루살렘을 보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울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먼저 찾아보고 마가복음과 잠깐 비교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찾아볼까요? 11장 13절 말씀. 같은 관주죠.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여기 무화과의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럼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요즘은 뭐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벌써 지금 뭐가 나왔어요? 참외가 나왔어요. 이미 딸기는 뭐 12월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철 과일이 없습니다. 그죠? 제철 과일이 없어요. 요즘 먹고 싶으면 다 그냥 사계절 그냥 상관없이 먹을 수 있어요. 아,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때 비닐하우스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비닐하우스 없었어요. 무슨 뭐 정확하게 이건 계절에 따먹는 거지 무슨 앞당겨서 따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정확하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없는 것을 왜 예수님은 저주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연히 없는 열매를 왜 예수님은 괜히 저주하셔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어떤 의도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실 때에 마을마다 가정마다 꼭 심어야 할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집 밖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심는 것이 포도나무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이 물타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울타리 밖에 울타리 안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뭘까요? 포도나무는 아무래도 정성과 열정이 포함되고 많은 사람들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무화과 나무는 그냥 햇빛과 비만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별로 주인이 수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울타리 밖에 내놓는 의도가 하나 있어요. 의도가.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나그네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들의 양식. 그리고 이 무화과는 나그네의 양식이에요. 지나가다가 허기가 진 사람들, 배가 고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인의 눈치 보지 말고 무화과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세요? 우리 권사님 좋아하세요? 예. 요즘은 뭐 이렇게 가끔 이제 무화과를 한 번씩 먹지만은 옛날 맛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싹 열면은 안에가 펄게 가지고 그 원래 껍질은 잘 안 먹는데 저는 껍질까지 다 먹거든요. 배고프시죠?
안에 막 씨앗이 열매가 막 풍성해가지고 하나 씹으면은 막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얼마나. 요즘 무화과가 잘 안 나와요. 딱 한 번만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조량이 작기 때문에 보통 무화과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지중해 근처는요,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보통 1년에 3차례 이상, 2차례 또는 3차례 이상 무화과를 결실할 수 있어요. 주로 3월과 6월과 9월입니다.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9월이에요. 그럼 제일 맛이 없을 때가 3월인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유는 절기상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가셔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는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력에 의하면 유월절은 보통 4월입니다. 몇 월? 4월이죠. 자, 그러면 3월이니까 3월에 열매가 맺혀지고 보통 따먹게 되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들어가셨다니까 몇 월? 4월. 그러면 정확하게 마가가 지적한 것처럼 이때가 아니죠? 맞죠? 정확히 맞아요. 여러분,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절적으로나 또는 열매적으로 봤을 때에 무화과는 때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계절도 아니고 때도 아닌데 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십시다. 자, 거기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화과 나무를 길러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어려서 무화과 나무를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목이 아닙니다. 유실수입니다. 과일을 먹기 위해서 재배하고 기르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유실수들은 처음에 봄이 되면은 뭐가 피죠? 그렇죠. 꽃이 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바로 따먹으세요. 잎사귀가 이제 우리 권사님 아주 급하세요. 네, 잎사귀가 무성해집니다. 또는 꽃이 피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는 과실도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공통점이 뭐냐? 잎사귀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잎사귀가 있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무화과 나무를 아직도 기억해요. 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앙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거기에 잎사귀가 없어요. 푸른 잎사귀가 없습니다. 보셨어요? 아세요? 그거? 무화과 나무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 앙상합니다. 네. 잎사귀가 풍성하면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서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결국 마태복음 19절에서 예수님 뭘 보신 거예요? 잎사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뭘 보신 겁니까? 예수님 판단이 틀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면 당연히 그것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무화과는 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함을 보고 나무에 가까이 가서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과 무화과나무의 관계가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고 싶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른 뭔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있으세요. 참 해학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의 그 의미나 의도가 우리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은 다른 뭔가로 하나님은 퍼포먼스를 막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상징적 행동 계시라 그래요. 상징적 행동 계시. 어렵죠? 또는 방법적 계시다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상징적 행동 계시 또는 방법적 계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막 주는데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 표현을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선지자 중에 호세아를 아십니까? 호세아. 성경에 호세아서가 나오니까 나중에 보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누구라? 음란한. 그리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호세아가 그대로 해요. 그럼 이 음란한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은 일종의 방법적 계시, 상징적 행동적 계시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12개로 나누기 전 분열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야. 이 아히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새 옷을 입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놓고는 이제 소위 북왕국 초대 왕이 될 여로보암 앞에서 이 새 옷을 입고 가가지고 딱 벗어가지고 12조각을 딱 내는 거예요. 12조각을. 이 선지자가. 그리고는 10조각을 여로보암 앞에 딱 던집니다. 이게 행동적 계시예요. 퍼포먼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은 12로 나뉘어서 10은 북이스라엘이 되고 2은 남유다가 될 것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행동적 계시입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줄을 목에 걸고 멍에를 먹고 길거리를 막 걸어다니게 했어요. 이게 어떤 퍼포먼스냐?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갈 것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계시를 하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대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합니다. 코로나는 그냥 단순하게 전염병이고 또는 팬데믹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가끔 왜 우리 가운데 이 전세적으로 코로나를 주셨을까?
물론 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한 분들이, 우리 임찬영 간사님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정말 생고생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박수를 쳤는데, 근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또 발이 문제가 돼가지고 발 터널 증후군이 생겨갖고 사실 오늘 또 교회를 못 나올 뻔했어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너 2주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 어제 밤 늦게 교회 와가지고 컴퓨터가 또 바뀌었거든요. 유튜브가 자꾸 끊겨가지고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그 새 것 컴퓨터 공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새것 뭐 이렇게 완제품을 산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사가지고 어제 또 조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조립 다 하고 또 윈도우 깔고 다 부팅해가지고 밤 12시 되니까 집에 왔더라고요. 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또 오늘 주일 할 거 다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또 아프니까 오늘 앉아서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코로나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무척 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에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죠? 근데 결국 우리에게 뭘 소중함을 가르쳐줬죠? 코로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릴 게 아니다. 이렇게 예배가 귀하고 예배가 좋은데, 만약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당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는 예배 그냥 뒷짐지고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막 주일만 되면 뭐 억지로 끌려오다 싶었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텐데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셨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대충 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껏 드려야 되겠다. 예배 빠지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론,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됐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요 퍼포먼스예요. 자,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상징적 행동 계시를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그들은 잎은 무성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지금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되어 있는 유대를 향해서 내가 배고픈 것이 정말 배고픈 것이 아니라 저것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막상 따먹으려고 해보니까 열매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 유대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나와서 재물도 팔고 또 물건도 팔고, 그래서 어떻게든 환전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종교적 폭력과 뭔가 억압이 있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예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두 가지의 각각 사건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오늘 본문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아요. 오늘 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내 환경이 고난의 길을 가도 그래도 나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거 상관없이 찬양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나면서 그럴 때만 내 고난과 아픔이 싹 사라지고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형식입니다. 형식. 여러분, 형식을 갖춘 거예요. 형식.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형식이 없다면은 예배가 온전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가사를 통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열매가 여러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도 열매를 내십시오 하면 뭘 내요?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형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형식적인 거. 그러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오늘 잎사귀는 무상한 것 같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곧 삶이 돼야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습니다. 형식을 갖춰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도 마음껏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열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곧 예배가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배를 통해 여러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예배는 정성껏 드리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지만은 가정에 들어가서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자녀를 향해 직장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산다면 여러분 형식주의에 사는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껏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54쪽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교회 생활 다루고 가정 생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찬양 드리는데 밖에서는 또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 사람이 변하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조금 두고 봐야 돼요. 막 교회 오자마자 뭐 하겠다는 등 막 이런 분들은요, 한번 두고 봐야 돼요. 약간 이단성이 있거든요. 저는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아침에 확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약간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 또 직장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자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예배 장소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누구랑 동행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그렇죠. 명예와 돈과 재물과 세상의 권력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늘 주님께 고백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보고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굴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늘 예배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지만 그래도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주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거 붙들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지원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열매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기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어지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이제 이 우리의 모든 예배적인 이 부분이 우리 삶으로 확대되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한지 간에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